우리 전우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또 해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4장 6절에서 13절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Don't stop, keep going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야구 선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시합을 할 때 선수들이 야구장에서 야구 플레이를 배우기보다는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은 심리전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 선수들은 더그아웃에 앉아서 뭘 제일 먼저 배우냐면 야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야구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피처 베이비였어요. 투수가 공을 던지려면 당신은 애기다, 못 던진다, 바보다. 우리가 치면은 리틀 야구장이 장충동 신라 호텔 앞에 있거든요. 아십니까? 거기 옛날에 제가 운동할 때는 펜스에 이 안전시설이 안 돼 있어갖고 외야수가 날라오는 공을 잡다가 세면 그 펜스에 부딪혀서 막 다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애가 하나 다쳐가지고 그때 펜스를 치고 그랬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처 베이비 한 번 치면 넘어가, 신라 호텔 넘어가, 이걸 제일 먼저 배웠어요. 신라 호텔 절대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신라 호텔 넘어간다고 막 그렇게 야유를 해요. 그게 이제 그걸 먼저 배운 거였습니다. 근데요, 군대에도 참 그 훈련 전투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병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군종병과와 정훈병과예요. 전투력에 직접 뭐 총을 쏘고 무슨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병사들의 마음, 병사들의 어떤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선진국까지만은요, 1970년대까지는 흑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조롱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이비 루스였습니다. 그분이 대기록을 세워서 아무도 깨지 못한다 생각했는데 70년대에 들어서요, 74년이죠.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흑인 타자가 나옵니다. 너무 동물적으로 플레이를 잘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바람의 아들 이정우, 그 몸값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엄청난 몸값입니다. 한 기업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타자가 점점 더 베이비 루스의 기록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백인들이 큰 분노를 일으키면서 인종 차별적 비난과 위협을 가했는데요. 공공연한 비난과 심지어 이제 협박 편지까지 보냅니다. 어떤 협박 편지를 보냈냐면, 이건 사실인데요. 검둥이가 우리 루스님의 기록을 깬다면 너와 내 가족을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그 시대에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인권운동을 했던 목사님이 총에 맞아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행크 아론은 이 극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품위 있게 대응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갔고요. 결국에는 74년 4월 8일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소속으로 715번째 홈런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베이비 루스의 기록을 깨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메이저리그 포수, 그 동시대의 유명한 포수였던 요기 베라, 명언 제조기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자주 쓰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을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해봐야 된다. 9회 말 투아웃에 뒤집힐 수 있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대적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을 이 5절까지 다뤘어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그 자기애와 열등감에 기반한 이제 악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느헤미야는 이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저들의 공격의 목적에 말려들지 않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공격이 더욱더 확장되고 있고요. 또 아주 교묘해지고 있고 끈질겨지고 있는 쉽지 않은 그런 또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느헤미야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끝나고 5장에는 이제 내부의 개혁에 들어가게 돼요. 물론 그 저들 그 산발락과 도비아만 문제가 있었나? 아닙니다.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혁 작업들이 착착 진행되면서 이제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어떤 역동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인지가 이제 느헤미야의 소중한 이제 메시지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아름다운 그런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Don't stop, keep going이라는 설교인데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성벽 건축을 멈추게 하려는 대적들이 6절에서 9절에 보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방해 속에서도 놀랍게도 50%의 공정이 완성이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게 뭘 얘기하죠? 이제 불안이라는 거는요, 이 공격이라는 거는 우리의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성장하려면 이 공격을 잘 다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취약했지만 이분들은 이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결국 이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백성들이 왜 이러는가? 사실은 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역사는 계속 짓밟힘의 역사였고 공격받는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공격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떻게 하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의 상황을 잘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여기에 대응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본질은 저들과 싸우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벽을 건설하는 게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전을 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백성들이 왜 그럴까? 사실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지 못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공격당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쭉 보호받아 왔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가운데서도 50%가 완성이 된 것은 참 불안의 유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공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불안이 아이들의 학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검진이 예약이 돼 있으면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그 불안 때문에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공기를 단축시켰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죠? 공격해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더 빨리 끝내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이죠. 강력한 동기, 빨리 끝내자. 이 마음을 갖게 해준 것은 우리가 이제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질 때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고 블럭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비싼 레고 블럭일수록 복잡합니다. 근데 그 재미에 하는 거죠. 드라마, 영화 전부 다 갈등과 이런 반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없는 드라마를 누가 보겠습니까?
제가 드라마를 안 보는데 이렇게 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그런데 무슨 서초동인가 무슨 변호인데 거기 사장님 이름이 김형민이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법인 형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그런 데서 재밌다 하면서 봤는데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예. 졸지 마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죠. 이 성벽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예.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거를 못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쓰임 받는 백성, 성숙한 신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신자가 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벽은 지금 우리 아닙니까? 우리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Keep going입니다. 계속 해야 돼요.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할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이고, 놀라게 할 것이고,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픈 본문이죠. 지금 이제 이 세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확장될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그들은 더 연대할 겁니다. 그리고 세력을 확장시켜 갈 겁니다. 그리고 심히 분노하죠. 여러분, 확장과 연대가 나쁜 건 아닙니다. 확장과 연대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중요하죠. 여기서 어떤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 성벽이 세워지는 것, 빈틈이 메꿔져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사단이 기뻐하는 마음은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거,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하십시오. 그리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물귀신이라는 말이 있죠? 물귀신이 하는 일은 뭐죠? 물귀신은 혼자 죽습니까? 같이 죽습니까? 꼭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귀신이에요. 이들이 지금 물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만 지난주에 있었는데 더 붙었어요.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제 막 더 이제 세를 과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0대 아이들 많이 봤는데요. 이 아이들이 죄를 지을 때는요, 꼭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꼭 같이 이제 놀 아이들을 찾아요. 근데 그 에너지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연대와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계시록 말씀에는 어린 양의 백성들이 최종 승리한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모임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제 화가 나죠. 화가 난다. 앵그리버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시기나 질투나 자기애가 충만하고 화가 나는 거, 이게 이제 좋지 않은 어떤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보면은 동창회 같은 데 갔다 오시면은요, 이 집사님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세요. 화가 나고 그냥 내 남편 내 아내가 좀 지질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축하해주지 못하게 되는 마음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겁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가 이런 국면을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든지 너무 속이 상한다든지 막 그런 모임들, 별로 영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저들의 상한 마음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분노가 절대 확장되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꾀한다. 이제 머리를 이런 데 쓰죠. 어떻게 더 저걸 잘 무너뜨릴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참 마음 아픈 거는 물리력을 하자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가서 이제 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이게 마음 아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죠. 바로 이제 요란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개념이 없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 시대 미국 백인들처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9절. 자,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대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다. 참 대단한 내공이 느껴지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하나요? 여러분,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산발락과 도비아과 이 이방 사람들이죠. 아라비아, 아스돗, 암몬, 믿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일의 본질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성전과 성벽을 건축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려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뭘 했죠? 여기에 보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Don't Stop Keep Going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단은 이걸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주일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의 이 한 번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지키신가 보호하신가 섭리와 여러분의 적용이 아니면 이 예배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기도한 성도들의 삶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동시에 계속했잖아요. 주어진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이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계속 공격당했던 분들이에요. 지키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땅에 예루살렘 백성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이제 열등감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 사단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역사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교육 역사입니다. 경쟁적이었고요. 비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에너지와 나의 두뇌와 그리고 나의 마음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귀한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격은요, 사단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분석하고 알고 나면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합시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바라는 거는 우리가 성전되는 거를 방해한다.
그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성벽 건축을 계속한 이스라엘 느헤미야 백성들이 있는데요. 10절이 사실 문제적인 구절이죠. 10절.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10절 주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저는 이 10절을 읽으면서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역시 그 예루살렘 백성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10절의 유다 사람들이 MBTI에서 아마 F490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실은 여러분 MBTI에서는 감정형 F.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제가 사고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한 건데요. 사람들은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사고형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 잘 안 해요. 이렇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밀어가는 스타일인데요. 감정형들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감정에.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어쩌면 감정형이 아닐까. 이게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심히 분노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모습이 바로 10절이죠. 여러분 감정형입니까? 사고형입니까? 감정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F. 네, 사고형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다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넘어가요.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자, 감정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니까 제가 참 그 씩씩하게 50% 공정을 완성했잖아요. 이 백성들이. 근데 관점이 달라져요. 전에는 공격을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50%나 건설했다잖아요. 공격을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50%나 남아있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50%나 했다 해서 50%나 남아있다가 돼요. 이게 감정, 이게 이제 사실은 그거죠. 그래서 50%나 남아있다는 생각, 이게 이제 긍정에서, 자부심에서 어떻게 되죠?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직도 많다, 흙무더기가. 그리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다. 전에 힘이 있었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건설 잘했거든요. 50%나 했어요. 짧은 기간에. 근데 지속적인 공격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요. 그러니까 50%나 남았다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힘이 빠집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를 몸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머리가 하는 겁니다. 머리에 감정이 있습니다. 무슨 심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감정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에 전두엽과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공격을 받죠.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화는 두 가지 양상을 떼요. 밖으로 나가거나 속으로 오거나. 속으로 오면 우울이 돼요. 밖으로 가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극단으로 가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양극성이 있다. 막 화내다가 또 막 깔깔대고 웃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 얘기하는 그 귀신 나오는 거 보면 심각하게 하다 갑자기 깔깔대고 웃어요. 귀신도 조울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하니까 힘이 빠져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사단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뇌,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이 전두엽, 그러니까 편도체 활성화되면 전두엽에서 실행 기능하고요, 합리적 판단 기능과 이성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을 확 꺼트리는 방법은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행이 안 됩니다.
움직이기 싫어요. 그러니까 멀쩡히 공사 잘했던 이 백성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일당들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기 싫은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머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전에 이처럼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주목한 학자들 중에 한 분이 연세대 이제 김주환 선생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몸의 문제다. 그 참 희한한 얘기죠. 감정이 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라고 하는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감정이 영어로 이모션입니다. 이모션. 자, 근데 이 이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굉장히 상징적이죠. 모션이 더 큰 거예요. 모션이 뭡니까? 움직임이잖아요. 즉, 감정이 상하게 되면 모션이 없어집니다. 이걸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분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사실상 저에게 찾아오는 10대들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움직임이 없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거든요. 그러면 더 우울해져요. 어떤 아버지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1시간 반 걸려서 출퇴근하는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헤드폰 쓰고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신대요. 그래서 아내가 손을 잡고 제발 여보 우리 좀 나가서 걷자 하는데 안 나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자기 취미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그냥 주무십시오. 그랬더니 아내분이 막 시더니 목사님 그거 제가 했던 말인데 막 그러면서 막 신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용인이라고 하는 동네는 운동하기 정말 좋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퇴근하고 저녁에 저 코스트코 가는 길에 기흥 호수라고 있어요. 와, 근데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거기서 조종 경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테두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산책로가. 기흥 호수. 그리고 완전 바다예요. 너무 쾌적하고 좋아. 그래가지고 그 산책로를 다 돌려면 막 한 2시간 걸리나 봐요. 너무 커가지고 기흥 호수. 그래서 제가 거기를 걸었다 뛰었다 심박을 한 160 올렸다가 또 가라앉혔다가 뛰었다가 걸었다가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했어요. 와,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착 씻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긴 목사인가 봐요. 이 좋은 데를 나만 혼자 걷는 거는 죄다. 나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걷고 싶다, 같이 뛰고 싶다, 그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요즘 러닝크루 많잖아요. 그래서 티셔츠를 맞춥시다. 앞에다가 동, 뒤에다 행 써가지고 동행 하면서 같이 우뛰어 가면 너무 좋지 않나? 너무 같이 뛰고 싶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감정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결국 우리 마음 상하게 해서 몸을 안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 꿈이에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정말 1층에 좋은 체육관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중에 내내 와서 운동하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있고 부흥 좀 합시다. 그래서 지역사회 구심점이 돼야죠. 운동하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또 속으로 또 나누면서 이 힘든 세상을 우리 마음 지키고 몸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상 저는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은 저는 움직임이라고 봐요. 사단은 우리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신 다른 것들, 우리 아이들처럼 핸드폰,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중독으로 가게 하고요, 자극 중독으로 가게 해요. 그럼 더 나락으로 빠지면서 안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공격을 받고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뇌에 편도체만 활성화되고 전두엽은 멈춥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사를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 움직임이 없어진다는 것,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움직입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드세요? 직장 생활하기도 어려우시고, 또 학생은 학교에서 얼마나 살벌한 경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 때문에 난립니다. 예? 그리고 정말 애들도 힘들어요. 그 살벌한 애들, 그 여학생들 세상 그 속에서 살아가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신입으로 들어가도 진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꾸는 첫 번째 길은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성전되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멈추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계속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가 필요한 아이들 정말 딴 거보다는 정말 운동만 잘해도 된다고 봐요. 많은 것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11절 대적의 공격이 그야말로 극도에 다다릅니다. 이럴 때 첨예하다는 표현을 쓰죠. 이 공격이 참 치밀한데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프냐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도새도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을 아주 극도화시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 지도새도 모르게 내가 처리. 그 행크 아론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근육이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부드러운 플레이가 못 나와요. 모든 공을 치는 행위는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야 원심력에 의해서 마저 나가는 건데 행크 아론의 뇌는 정말 대단합니다. 웬만한 내공이 아니면 그거 힘들어요. 저도 야구할 때 타석에 들어섰는데 개막전 게임이었어요. 서울시장배. 근데 이놈의 고적대가 공수 체인지 할 때마다 고적을 울려요. 쿵짝쿵짝쿵짝. 그러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두근 막 해지면서 타석에 들면은 벌벌벌벌 떨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안타를 치나 안 치나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 경쟁자 아이가 잘못 휘둘렀는데 넘어가 버렸네. 홈런 쳤네. 그 이후로 저한테 계속 너는 왜 홈런을 못 치냐는 거예요. 타석에 들어서면 더 힘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거든요. 행크 아론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처단하겠다. 이거는 얼마나 심각해요. 우리의 불안을 극도로 자극하면 공사도 못하거든요. 사단의 공격이 이 정도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이번 주간 금요일 본문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 공부 안 해도 된다. 아빠는 널 사랑한다. 넌 괜찮다.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요. 지금 몸 건강하게 운동하고.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동백고등학교에서 고2인데 검도학원 보내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그게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게 공부라고 봐요. 검도는 성경적이죠. 성령의 검을 들고 호신경 보호구를 차고. 아직 이제 실력이 안 돼서 갑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옷 입고 갑니다. 근데 이 몸을 대근육, 소근육을 써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두뇌 발달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좀 느리고 좀 못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소가 나오죠. 참소는 참 그 사단의 전공이죠.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분노 느끼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참 어려운 게 이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겟셈, 아스돗 사람들이 이게 이제 본질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남을 공격하지만 결국 그 공격이 자기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멸망하게 되는, 이게 사단의 이제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10번이나 와서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에게 넘어오라, 포기해라 이거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듯이 세상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계속 공격할 겁니다. 계속 어려움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죠.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죠. 13, 14절 이제 위대한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13절, 우선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참 이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전날에 뭐라고 얘기했죠? 전날에 너희가 지은 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게 이 성 위에 올라가라 그래요. 그리고 칼과 창과 활을 종족을 따라 가져가라. 빼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몇 가지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올라가도 안 무너지지 메롱, 이렇게 한 거죠. 재미없나요? 나 이게 너무 통쾌하던데? 거기 올라가서 안 무너지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4절 뭐라고 하죠? 남아있는 귀족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뭘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행간을 보는데요.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이모션 상해 있거든요. 그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인다고 끊임없이 공격받았거든요. 기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을 좀 해주세요. 잘 안 나오죠. 저는 기도의 틀 안에 있었지 기도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목사님 말씀 얘기 다 옳고 그런 거 알지만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귀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날 귀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손 하나 까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족들에게 기도하자 그래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언제나 자발적이고 언제나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사실 저는 느헤미야도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느헤미야 얼마나 생생냈겠습니까? 수상궁에서 여기까지 남 좋은 일 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쵸? 그것들이 공격이 얼마나 치열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재우는 정신줄을 잡고 말씀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킵고잉을 하는 거예요. 안 무너집니다. 섭시다. 그리고 급하니까 그 귀족들에게도 기도하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언제나 기분 좋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집밥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집밥이 우리의 건강을 지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상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50%가 됐어요. 거의 다 됐단 말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시작이 반이에요. 근데 이 다 된 시점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 봐도 이때의 집회가 은혜롭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가 나아갔을 때
저는 억지로라도 순종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제가 조선미 선생님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어른이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꼭 해야 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게 우리가 어른이 되는 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억지가 많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의 가르침이 분명하다면 때로 우리는 아파도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오늘은 집에 가기 싫다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은 집에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야 합니까? 친구들 불러서 오늘 하루 놀까? 가야 되죠. 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가 중요한 거고, 회사에는 정말 지도자 중요하고, 정말 이 나라 지도자 중요하고, 억지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맞다면 선포해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합시다라고 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억지로라도 우리 믿음으로 말씀의 가르침이 맞다면 그대로 해가서 이 공격을 이겨내고 우리 인생의 성숙과 성장, 완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과 성벽으로 쓰임받고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막아주는 삶, 그 삶을 기어코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강의했어요. 근데 사도신경 강의할 때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속 고백할 때마다 마음이 달라져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령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 뭐라고 얘기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밑줄 그십시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한 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목사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와서 승리하는 놀라운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0% 믿음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원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해외에서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도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느헤미야 백성들을 불안을 극도로 자극합니다. 죽인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백성들처럼 저들 앞에서 당당히 에베소 6장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는 전신갑주를 입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틀을 지키고 Keep going, don't stop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지는 아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성도 여러분, 저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분들을 보면 볼수록 너무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평생 공격당하고 평생 짓밟힌 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래요. 우리도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결국 그래서 우리를 이 악순환 속에 밀어넣거든요. 우리가 이거 분별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사단 공격의 본질을 깨달아서 변화되게 해주셔서 내가 다음 세대에 정말 그거 남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승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힘내십시오. 기도합시다. 주여